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서로 문안합시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서로 문안합시다. 아멘. 반갑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아멘. 네, 네, 교회가 더 부흥하면 자리가 없겠네요. 다음 주는 옆에다 의자를 깔아놔야 되나요? 예, 어, 밑에보다 의자의 수가 줄어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가득 찬 예배당을 보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고 우리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또 은혜가 생깁니다. 물론 숫자적인 넘버의 부흥이 진짜 부흥은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해지고 삶의 변화가 진짜 부흥인데요. 삶이 변화된 무리가 더하여지는 것은,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여지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꿈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더 많은 영혼이 이곳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는 귀한 날들이 우리 가운데 올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하시고 품과 함께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밑에 예배당은 완전히 정리를 하여서 계약 해지를 완전히 했습니다. 이제 계약 해지를 완전히 하였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했고, 그래서 완전히 저희가 이제 1층만 사용하게 되는데 봄에 가까워지면 나머지 공간들도 좀 정리를 해서 소그룹실을 두 공간으로 쓸 수 있게, 소그룹으로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말씀을 듣고 또 나눔까지 할 수 있는, 서로 말씀을 가지고 교제할 수 있는, 나눔까지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만들어 볼 테니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로 또 물질로 실제로 오셔서 헌신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결되어지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성령으로 하나 되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차근차근 일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소망하시면서 교회를 통하여서, 특별히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같은 맥락의 주제를 가지고 제가 쭉 말씀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지, 연결, 성령,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키워드입니다. 꼭 기억해야 되는 키워드.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나고 사도행전의 교회가 시작되는 일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다른 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마른 뼈들도 말씀으로부터 살아나기 시작했고 교회도 말씀으로부터 살아났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그들이 연결되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말씀에는 연결하는 힘이 있습니다. 제대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교회는 당연히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예, 정말 마른 뼈들이 한 몸으로 연결되었던 것처럼, 힘줄이 붙고 살갗이 붙었던 것처럼 우리가 연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가 되어서, 사도행전의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그들이 온전히 마음을 하나가 되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가. 그래서 연결되어지기를 원하고요. 그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군대가 되어지고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를 쓰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말씀이 있어서 살아나길 원하고 연결되어지길 원하고, 그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도 일터도 우리의 모든 삶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올 한 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메시지, 연결, 성령,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키워드죠.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주의를 기울이며 살자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메시지, 연결, 성령, 이것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느새 금방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눈앞에 법궤를 두고 눈에 보일 만하게 하나님께서 거리를 띄우신 후에 온 백성이 법궤를 보고, 언약의 상징이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보고 걸었던 것처럼 언제나 눈앞에 말씀을 두고 연결되어짐을 두고 성령의 충만함을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보고 함께 걷자고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메시지, 연결,
그리고 성령, 그리고 주의를 기울이며 걸어가는 삶.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그곳 가운데 있어도요,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군대가 되었는데 움직이지 않는다, 전쟁을 하지 않는다,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서 있는 군대가 된다,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가 출발되었는데 마가다락방에서 어마어마한 성령의 체험을 하고 그들이 예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방언을 하고 어마어마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들이 실제로 교회 문을 열고 마가다락방의 그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움직이지 않았다면요,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데 움직이려면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속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방향. 여러분, 교회는 특별히 속도보다 방향이 너무나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속도보다. 하나님께서 방향이 맞으면 밀어가시는 속도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국교회는 어마어마한 부흥의 속도를 경험했죠. 방향이 맞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밀어가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의 속도가 줄어들었다면 방향에 맞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시기도 분명히 왔다는 겁니다. 분명히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점검해야 되는데 그 방향은 무엇이 우리 가운데 제시해 줍니까?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단언컨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방향을 말씀만이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다른 것 이야기하는 교회, 다른 것 이야기하는 것 따라가지 마십시오. 아무리 신비로운 것들을 눈앞에 보여주면서 이것 따라가자고 얘기하자고 하는데 말씀과 상관이 없다? 여러분, 반드시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것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단언컨대 우리의 걸어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건 오로지 말씀뿐이고, 말씀이면 충분하고 완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옴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핸드폰 이렇게 밤에 요즘 핸드폰에 불빛 기능이 있으니까 켜고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이렇게 발 앞에 두고 걸으면요, 여러분, 우리의 발 앞이 이렇게 보입니다. 환하게. 그렇죠.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는 표현은요,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길 때마다 말씀이 갈 길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멀리 보여주시면 좋은데, 다 보여주시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죠. 그러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요, 여러분,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매일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집중하십시오. 한 걸음을 때릴 때 이 걸음이 말씀의 등에 비춘 걸음인지를 여러분들이 점검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함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움직일 때에, 우리가 걸어 나갈 때에 우리의 내비게이션, 유일한 인도자는 말씀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경은 움직임을 알려줍니다. 성령은 움직임을 알려줍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가야 할 움직임 방향을 알려줍니다. 성령은 우리의 움직임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의 움직임을 기록한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정확히는요, 사도행전을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성령의 행전, 성령께서 움직이신 행전, 이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성령께서 움직이시면서 사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가시면서 사도들을 보내시는 장면들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 여러분, 움직임에는요, 반드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을 따라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물질을 따라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질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명예나 권위를 쫓아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저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제가 지방 목회자들 모임에
잘 안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제가 잘 나가지는 않아요. 나가면 뭐다 그러신 건 아닌데 정치도 있고 그곳에 많은 자리들도 막 탐하는 분들도 계시고 물론 순수한 동기인지는 제가 다 판단할 수 없지만 제가 가슴 아픈 현장들을 많이 보아서 제가 모임에 잘 나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부단히 경계하느라 그렇습니다. 젊은 나이라고 명예에 대한 욕심이 없겠습니까? 아니요. 저도 지방 임원도 해봤고 목사님들이 많이 끌어주시려고 많이 노력해 주셨어요. 이 자리도 해봐라. 이번 연도에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많이 시키셨는데 제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자리에 목사님, 제가 저희 교회 더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고사했어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진짜 이끌려야 되는 유일한 것은 성경과 성령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그렇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죠.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많은 성도들이 물질을 머리에 이고 살지 아니하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습니다. 발 아래에 내려놓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죠. 물질을 머리에 이고 사는가 아니면 발 아래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무엇이 이끌고 있는가를 나타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경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물질 머리 이고 사지 마십시오. 굉장히 피곤합니다. 고개가 빳빳해지고요, 어깨도 피곤하고요, 삶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물질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 물론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악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잘 주를 위해 또 이웃을 위해 선용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발 앞에 내려놓는 모습입니다.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 여러분 움직임, 지금까지 움직임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사도들을 보내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보내시고 바로 이 보내는 움직임을 뭐라고 부르냐면 선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선교는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선교는 보냄을 받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선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움직임이 필요한데 그것을 지금부터 선교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우리 교회의 모든 움직임, 성도들의 움직임을 선교라고 부를 텐데 우리가 이곳에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 보냄을 받는가, 무엇을 위해 선교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점검점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움직여야 된다는 것까지 동의가 되시죠? 아멘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를 위해 움직여야 되는가, 우리는 누구를 위해 보냄을 받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반드시 해봐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정답이 무엇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위해 보냄을 받음. 하나님을 위해 보냄을 받음. 여러분 선교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히 교회의 선교를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선교하는 일을 이야기하는데 더 정확하게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금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를 이야기할 겁니다. 교회의 선교, 교회 자체의 목적이 있고 교회가 종착역이 아니라 선교의 끝에는, 또 선교의 시작에는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선교를 시작하셨고 선교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며 끝까지 마무리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책의 한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생겨나서 그분의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세계적인 하나님의 세계적인 백성이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아멘. 좀 동의가 되세요? 선교는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서 생깁니다. 움직임은, 보냄받는 방향은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로 옵니까? 그분의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은요 세계적인 하나님이 세계적인 백성들을 통하여서 세계적으로 활동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선교를 위해 세상에 교회를 두셨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위해 선교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선교 활동을 해가지고 교회가 잘 되는 것 물론 좋은 일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교회를 위해 선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가 바뀌어 버리면요, 모양새가 좀 이상해집니다. 과정도 좀 이상해집니다. 결과도 이상해지는 경우를 제가 참 많이 보았습니다. 선교를 했는데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고 외형적인 교회만 드러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 여선교회가 조직되어지고 세워지는 일, 여선교회가 세워지는 일은 누구를 위해 세워져야 됩니까? 다리 놓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다리 놓는 교회가 선교를 하는 목적은 누굴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의 선교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교라고 다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까지 동의가 되십니까? 아멘 되세요? 동의라는 표현은 아멘이죠. 교회에서 아멘 되십니까? 제가 왜 물어보냐면요, 여러분, 여기까지 동의가 되지 않고 아멘이 되지 않으면요, 교회 가운데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가족이 그 일을 하든 개인이 그 일을 하든 어떤 단체가 공동체가 그 일을 하든, 여러분, 동의가 된 공동체는 굉장한 힘을 냅니다. 동의가 된 공동체는 굉장한 힘을 내요. 근데 여러분, 동의가 되지 않은 개인, 동의가 되지 않은 일을 끌려서 하기 시작하면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이 마차를 끌잖아요. 굉장히 훈련된 말들이 마차를 끄는데, 예를 들어서 말이 한 마리가 1톤을 끌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톤. 그럼 두 마리면 2톤, 세 마리면 3톤을 끌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말 세 마리가 함께 마차를 끌면요, 5톤, 6톤, 7톤을 끈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적과 힘을 쏟는 방향이 일치되어서 함께 동의해서 나가면 훨씬 더 힘을 쓴대요. 실험을 해봤답니다. 어떤 사람이 물건을 드는데,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50kg를 들 수 있어요. 50kg를 들 수 있어요. 그러면 두 사람이면 100kg를 들어야 되고, 세 사람이면 150kg를 들어야 되잖아요. 다섯 사람이면 5, 25, 250kg를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다섯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다섯 사람이 150kg가 채 되지 않더래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동의되지 않으면 온전한 힘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들겠지, 저 사람이 나눠 들겠지, 내가 힘 쓰지 않아도 누군가가 들겠지,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훈련된 말들은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내는데, 동의가 되지 않은 사람은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함께. 저는 여러분, 밑에 지하를 함께 철거하면서 굉장히 주님께 감사했던 게, 함께 동의하고 함께 나와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마지막 철거 날 오후에는 한 8명, 거의 10명 가까이 와서 같이 철거를 도왔거든요. 저는 사실 이틀, 3일 만에 철거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도저히 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철거 현장을 앞에 두고 한숨이 나오는데요. 하나님, 이거 언제 다 하나요? 제가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주님, 오래 걸리면 한 달 월세 더 내고 제가 천천히 해볼게요, 주님. 오늘 요만큼 뜯고 내일 요만큼 뜯고 하다 보면 언젠가 한 달이면 끝나겠죠, 주님, 하고 시작한 거예요. 근데 동의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분, 먼지가 얼마나 나는지 말도 아니었어요. 말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뒤에 앉아 계신 저희 남자 청년 있잖아요. 커피 전해주러 왔다가, 아니 물론 일하러 왔어요. 근데 이렇게 험한 곳인지 모르고 온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복장이 그럴 만한 복장이 아니었거든요. 하루 종일 일하고 갔는데 막 옷에 먼지 투성이, 막 제가 사진 찍어놨거든요. 우리 다 할머니 할아버지 된 거 아세요? 머리가 하얗게. 청년들도. 우리 장로님 저랑 계단 여기 올라내리면서 물건 나르시느라 아마 힘드셨을 거예요.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동의되어서, 또 오지 못하는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시간만 되면 커피라도 뭐라도만 갖다 주시려고 하시는 동의가 되니까요. 깜짝 놀랐잖아요. 오후 시간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 해내더라고요. 깔끔하게 다 정리했어요. 전 도저히 불가능했는데, 혼자는 못하는데 동의된 사람들이 함께 하니까 힘을 내더라고요. 제가 어떤 마음이 생긴 줄 아세요? 뭐라도 하겠다. 12명의 제자가 세상을 바꿨는데 가능했겠다. 왜? 동의된 12명은 어마어마한 힘을 내더라고요. 동의된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150명이 동의된 힘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니까요, 초대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세워지더라고요. 여기 한번 돌아보세요. 몇 명 계신가요? 12명이 넘어요. 이거면 됐죠, 여러분. 저희 교회가 작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만약에 큰 숫자를 가지고 사역하길 원하셨다면 학교를 세우셨겠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엄청나게 모으셨겠죠. 막 1000만, 10,000명을 모으셔가지고 1기, 3기, 4기, 5기, 6기, 100기, 1000기 만들어 가시고 세상에 파송하셨겠죠. 근데 여러분, 많은 숫자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더라고요. 무리가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동의된 제자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선교를 시작하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이 동의가 되십니까? 아멘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 저희 교회는 힘을 갖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제 말 무시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전 하나님 말씀이 너무 크게 여겨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비전과 사명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동의가 되면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동의가 되면.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가볼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선교의 영역은 어디까지일까요? 그럼 여기까지 한번 말씀 한번 나눠볼게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께서 선교하기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그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부으셔서 함께 움직이기를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교의 영역은 어디까지일까요? 어디까지?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가져왔어요. 요즘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는 세번역 버전인데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때가 차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예수님을 대장으로 하는 일로 뭐하시기를 원한대요? 통일시키시기를 원한대요. 다 하나가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영역이 등장하네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꿈의 영역이 등장하는데 뭐라고 표현됩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말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여러분, 선교의 영역이 어디까지냐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선교의 영역이래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온 세상.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온 세상. 자, 영어를 써놨는데 whole world라고 부르는데요. 이 whole이라는 표현은요, 모든 걸 다 포함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전 세계, 온 세계, 온전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뜻을 갖거든요. 여기는요, 여러분,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선교의 영역입니다. 제가 한번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우리가 흔히 선교라고 부르면요, 이렇게 우리는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보통 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우리의 일상을 살아요. 일상이라 하면 뭐 직장, 여러분들의 일터, 문화, 뭐 정치, 스포츠, 교육, 뭐 여러 가지를 다 망라하는 이 땅의 일들이죠. 그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다가 흔히 선교라고 이야기하면 그곳에서 얻은 물질과 시간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지역을 가서 그 물질과 시간을 쓰는 걸 선교라고 우리가 흔히 이해해요.
제가 쉽게 얘기해 볼게요. 굉장히 어렵게 얘기하는, 열심히 일하다가 이 땅에 직장을 가지고 일하다가 우리 어머니 농사 지시니까 농사 지으시다가 선교 좀 가야겠다, 선교 좀 해야겠다 하면 거기서 버는 물질이나 시간을 가지고 다른 나라나 또는 내가 못 가면 다 그곳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물질을 보내는 걸 선교라고 해요. 그죠? 보통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는 교회에 선교 주일 뭐 이런 거 만들어 놓으면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또는 어려운 개척교회 찾아가 가지고 선교 헌금하고 청소도 해드리고 뭐 부서진 거 있으면 수리도 해드리는 걸 선교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한 영역에 속하는 선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숙제를 좀 안고 살아가요. 언제나 내가 내 일만 열심히 하지 말고 나도 언젠가는 좀 선교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벌은 월급에서 어느 정도는 좀 선교원금으로 좀 후원도 좀 하고, 나도 좀 기회가 되면, 저도 대학교 때 일본 선교 다녀왔거든요. 러시아 선교도 다녀왔고, 이렇게 좀 기회가 되면 우리 이정희 권사님 사진으로 여러 나라들 가면서 아이들 사진도 찍어주시고 하는 선교하시잖아요. 그렇게 어디론가 떠나서 선교하는 숙제를 우리가 언제나 안고 있어요. 마음의 부담감을. 이걸 거룩한 선교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거룩한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의 선교의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의 삶은 거룩하지 않은 걸까요? 의미가 없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 세계에 들어가지 않는 영역일까요, 여기는? 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 이 땅의 교육, 정치, 문화, 이 땅의 모든 일들이 어느 것은 거룩하고 어느 것은 속되다, 성과 속을 구분하는, 그래서 어느 곳은 선교의 영역이 되고 어느 곳은 선교지가 아니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셨던 온 세상, 다시 한번 볼까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은요, 어느 곳만 특정 지역만 구별되어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물론 여러분, 특별히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땅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선교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에도 제 친구를 만났는데, 제가 지난번에 초청해서 같이 말씀도 나누었는데, 이석희 선교사님이시라고 중국에서 문둥병 환자들 선교했던 선교사님 계세요. 근데 시진핑이 중국 선교사들을 다 쫓아내고 있어요. 아예 당 대회를 열어가지고 결의해가지고요, 다 쫓아냈습니다. 다. 제 친구가 이야기하는데 매일 올라오는데 중국 선교사들의 단톡방이 있는데 매일 올라오는데, 오늘은 어느 선교사님이 추방당하셨습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요. 제 친구도 그때 추방당했습니다. 문둥병 사역하고 있었는데, 제 친구는 특별히 문둥병 사역에 관한 마음이 굉장히 사명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부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 전전긍긍하다가, 여러분, 선교지를 잃은 선교사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그게 전부 삶의 전부였는데 거기 갔다가 추방당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어렵습니까? 그리고 찾아서 이번 주에 선교를 떠납니다. 화요일 날 선교를 떠나는데 태국의 문둥병 마을로 선교를 떠납니다. 태국에 있는 문둥병 마을로. 태국은 불교 국가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그 지역만 이슬람 지역이랍니다. 그래서 테러도 있고, 백화점에 여전히 폭탄 테러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지역인데, 그곳으로 선교를 이번 주에 떠납니다. 이석희 선교사님, 제가 기도 편지를 다음 주에 이렇게 배치해 놓을 테니까요, 좀 가져가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땅,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나아가는 선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기도 선교지고요. 여러분, 너무나도 그것과 맞먹게 중요한 곳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의 선교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일상의 선교지.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보세요. 우리가 흔히 선교의 시작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로 봅니다.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사명문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걸 딱 들고 선교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교회의 선교라고 말하면요, 이 본문으로부터 선교가 시작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하여서, 마가다락방의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하여서 선교가 시작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선교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을 놓치게 되는데, 보십시오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이 언어 때문에 선교가 대부분 뭐로 이루어지냐면 말로 이루어집니다. 말.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자 하면 대부분 말로 전도를 합니다. 언어로 전도를 합니다. 제가 틀리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석됩니다. 선교가. 보세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교회가 말하는 것과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교회가 말하는 것과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진짜 실력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다 교회시잖아요. 동의되세요? 너희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다 성령의 전,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신데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 어떤 사람이 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28장으로부터 선교를 시작하면요, 말하는 것에 굉장히 국한됩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도 말하는 것. 제가 일본 선교지에 갔더니, 일본 선교지에 가서 저희는 막 엄청난 계획을 세워서 갔죠. 막 공원 가서 엄청나게 전도하고 하면 막 집회를 열어가지고 막 많은 사람들이 회심시키리라 딱 갔는데, 선교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본 땅을 위해서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해주고 저랑 같이 동네를 돌고 보고 일본 문화를 경험해 보고 동네를 같이 한참 걷고 같이 그냥 기도해 주세요.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본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되어지는 일, 말로만 선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 전도가 되지, 여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잠깐 말로 선교하는 거 저희 보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 그렇게 딱 대놓고 필요 없습니다 얘기하지 않으셨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마음을 품고. 그러니까 여기 계실 때 같이 좀 일본 여행도 좀 하고 동네도 좀 같이 걷고 해봅시다 이러셨어요. 여러분, 되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되어야 하는 것. 되어야 하는 것. 어떤 사람은요, 마태복음 28장에서 시작하지 않고 조금 더 앞으로, 굉장히 많이 앞이죠. 창세기 3장으로부터 선교를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으로부터. 여러분, 창세기 3장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인간의 최초의 범죄가 등장합니다. 인류 최초의 죄. 선악과를 먹는 죄가 등장해요. 그래서 선교를 창세기 3장으로 시작하면요,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냐면 죄를 사함받는 것에 선교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여서 그 사람이 회심하여서 죄가 사하여지고 구원받는 것에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굉장히 폭이 넓어졌죠. 말로만 하는 회심이 아니라, 선교가 아니라 어디까지 나간 겁니까?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그들이 죄 사함을 누리는 것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창세기 1장 1절로 가야 됩니다. 선교의 시작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저는 여기로 가고 싶어요. 우리의 선교의 시작을,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을, 우리의 선교의 목적지를 여기로 가고 싶어요. 성경의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선교는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절 혹시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장 2절 혹시 어떤 내용인지 기억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장 2절 다 아실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이렇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 땅을 보셨는데 땅이 무엇합니까? 혼돈스럽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
그 땅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움직임이 선교라고 그랬잖아요. 거의 다 왔어요. 오늘 말씀 움직임이 선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움직이셨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움직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요. 여러분, 예수님은 신약에 딱 태어나신 분이 아니시라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요 함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움직이신 장면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그분 세 분의 하나님이 함께 선교를 시작하신 거죠. 시작하신 선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땅을 창조하신 일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일. 여러분, 제일 먼저 뭐 창조하셨나요? 빛.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선교를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이렇게 등장하죠.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빛을 낸 다음에 물을 모으세요. 그렇죠. 해와 달과 별도 만드세요. 바다의 물고기를 충만하게 하세요. 동물, 이 땅의 식물들과 동물들이 충만하게 하세요. 그리고 선교의 정점으로 그곳에 사람을 창조하세요. 하나님이 선교를 다 하신 후에 하나님이 선교를 막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의 선교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서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선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에 선교가 있고 선교를 딱 하시고 나셨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더라.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계속하냐면요. 우리의 선교의 목적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 모습을 회복하는 것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까지 올라가야 진짜 선교의 방향과 목적이 거기에 맺혀져 있어야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선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는. 여러분, 구원은 나만 죽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진짜 구원은요 여기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는 걸 구원이라고 불러요. 구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사단이 틈타지 못하고 어두움이 틈타지 못하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서 그곳에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여러분, 말해야 하는 것을 넘어서 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말만 하는 교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재미있는 숙제들을 좀 내어드릴 겁니다. 다음 주부터. 숙제를 매주 내어드릴 건 아닌데 목사님 이건 좀 그런데 하는 숙제도 좀 내어드려 볼게요. 그러면 좀 움직여 보세요. 왜냐하면 움직이는 곳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놀라운 역사. 제가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실제로 움직여야 할 방향들을 성령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 한 걸음밖에 안 보여주시네요. 한 걸음밖에. 다 보여주시면 너무 좋을 텐데 한 걸음 딱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한 걸음 한 걸음 한번 순종해 가보려고요. 한 걸음 한 걸음을 함께 가보실래요, 여러분? 함께 재미있는 숙제를 좀 내어드려 볼 테니까 같이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다음 주도 그렇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선교사 진행할게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앞으로 실제로 움직여야 할 실제적인 현장들을 좀 같이 나누어 볼게요. 실제적인 현장들, 개인에게도 숙제를 드리고 때로는 함께 나가서 좀 숙제 좀 합시다. 함께 나가서도 숙제 좀 해보고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선교의 영역을, 온 세상을 우리가 오늘 품었으니까 이 땅에 있는 다양한 선교 영역을 좀 같이 나눠볼게요. 같이. 그러면 해야 할 숙제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걸 느낄 거예요. 해야 할 숙제가. 오늘 말씀이 어려우셨다면 제가 말씀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이 본문 오늘 설교를 하려고요. 이 설교에 관하여서 꽤 오랜 시간 동안 묵상했습니다. 못해도 2-3년은 묵상한 것 같아요. 이 설교를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책도 찾아보고 말씀도 연구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오늘 설교를 저는 했어요. 근데 한 번만 듣고 다 이해하셨다 아마 하기에는 버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들으시면서 성령님께 구하시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 말씀이 정말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품으셨던 온 세상, 하나님의 선교의 영역은 온 세상은 어디입니까? 내가 속한 곳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서 다시 들어보시고, 우리가 숙제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교회 가운데 미션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다양한 영역에서 선교의 영역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합시다. 선교사라는 찬양이죠. 우리 찬양, 우리 처음 찬양하셨을 때에는 이거 선교사들의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지금은 우리 이야기구나 이렇게 한번 받아들이시면서 이 찬양, 제가 좀 몇 주에 이어서 이 찬양 좀 나눌게요. 계속. 그래서 찬양 배워보시고 또 익숙해질 때까지 함께 찬양할 테니까요, 함께 좀 이 찬양 나누면서 우리가 선교사구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우리 찬송가입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 당신의 형상을 만들어 주옵소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당부하시더라고요. 경수야, 처치맨, 교회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 교회 시스템에 충성하는 사람 말고, 담임 목사에게 충성하는 사람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 굉장히 가슴에 남더라고요. 굉장히 가슴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교회라는 건물과 시스템에 헌신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제 소원은 그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 되는 것. 제가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셔서 심겨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움직임을 통하여서 말씀이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주님, 열매 맺어야 할 이 땅의 아픔들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선교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주저하지 않고,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지 모르겠지만,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주를 위하여 사랑과 헌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상의 선교사로 결단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참으로 많은 주의 비전, 하나님의 선교의 영역이 있습니다. 해외로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건강한 직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는 일에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물질이 사용되어지고 헌신하는 일에도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건강하게 소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정치하게 하시고 건강한 자들이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자들이 사업을 할 때에 이 땅에 사람 살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교육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 땅에 문화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 세상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욕심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동의하며 주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며 동의하며 쫓아가리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주님, 운동력을 허락하셔서 많은 운동들이 일어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회복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선교의 영역임을 함께 선포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 또한 그곳에 주님 속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 주의 선교의 이름 무엇인가를 고민해가며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주님, 오늘 이 한 주도 선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주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하심이 이제 일상의 선교사로 파송받아 또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